를 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날의 성령 은사, 은사운동 해가지고 방언, 신유, 입신, 투시, 영서 등의 신비 체험은 비성서적인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6항을 만들었습니다. 방언이나 신유나 입신은 아시는데 혹시 투시나 영서는 약간 좀 생소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한테 이 편지를 주셨다 해서 막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서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글자가 전부 다 똑같아요. L자예요. 근데 해석은 다 틀려. 이거 참 신비하다.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자기에 뭘 주셨고 뭐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영서거든요. 아마 요즘에서는 지금에서는 좀 모르는 그런 알려지지 않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비성서적인 것으로 믿는다 해서 관련 참조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왜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는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니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선교사님들이 이런 관련 구절을 통해서 묵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걸 거의 대부분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게 여기 10절에 있는 완전한 것이 뭐냐? 일반 교회에서는 완전한 것이 이거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고 우리 이제 성서침례교회에서는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 보는 이 좀 관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사실 이 포인트보다도 크게는 세 가지예요.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 그 다음에 완전한 것,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사실 포인트가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이 단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근데 일시적인 것, 또 부분적인 것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완전하고 어떤 것이 부분적이고 어떤 것이 없어지지 않고 어떤 것이 사라지는가. 이제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가 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탄이 본능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이 사탄의 본능이 이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속이고 그 다음에 참수하고 헐뜯고 그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접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사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무질서한 그런 은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못 잡아요. 자, 성령은 사실 오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성령께서 유일하게 성령의 존재를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지금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이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반복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는 딱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분명히 이때는 성령께서 사람들한테 성령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걸 들으니까요.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사건은 지금 사건하고 틀려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만국에서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는데 다른 날은 안 그런데 이 날의 오순절만큼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합니까? 정죄가 일어나죠. 유대인들한테. 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한테 바로 너희들이 죽였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해답을 주는 게 바로 이 밑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님이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누가 선물을 그냥 어거지로 뺐습니까? 선물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분한테 있는 겁니다. 선물을 저 사람한테 선물 줘야 되겠다. 이게 주권이요. 막 내가 애를 쓰고 줘요. 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오순절 사건은 초실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날짜는 떨어져 있지만은 이걸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어떤 수많은 속임수가 올 때 이걸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예표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드디어 이제 이 뭡니까? 이 그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열매를 얻게 되면은 그 열매를 제사장한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언제요? 안식일 다음 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초실절을 뭐 16일, 17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땡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초실절은 날짜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요일을 쫓아가요.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주의 첫날입니다. 바로 이 주의 첫날에 보리의 첫 단을 들고 요제로 드리는 것이 이게 초실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은 뭐냐? 너희는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자, 사실은 초실절과 오순절은요 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 오순절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 포인트를 못 잡아요. 50, 왜 50이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7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7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7을 7바퀴를 돌려요. 그럼 며칠이 됩니까? 49일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77절로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77절이라 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한자 보면은 오자가 무슨 자입니까? 5오자예요. 순자는요? 10순자예요. 곱하면은 5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펜테코스타라는
이 히브리어 아니 저기 헬라어는 포인트 자체가 49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49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50은 다시 반복합니다. 50은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49가 중요해요. 49는 왜 만들었느냐? 7을 7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초실절은 주의 첫날에 일어나요. 그러면 오순절은요, 동일하게 주의 첫날에 일어나요. 이 두 날은 동일하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는 첫 열매라 그러니까 그냥 퍼스트 프루트로 이렇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원어는 틀려요. 원어는 뭐냐? 이 첫 열매는 레시트라 그래갖고 창세기를 원래 원어는 베레시트라 그럽니다. In the beginning. 비기닝을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 첫 것,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냥 처음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려요. 원어가 틀립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첫 시작이에요. 이걸 드리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데 설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보리의 첫 단이에요. 보리 모르시나요? 혹시? 보리 아시죠? 보리를 베어서 단을 묶어서 첫 단을 가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걸 요제로 드려요. 물론 같이 번제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첫 단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순절은 뭐 하느냐? 첫 열매, 당연히 첫 열매죠. 근데 뭐냐? 미래 첫 열매인데 과정이 좀 있어요. 그냥 미래 첫 열매를 단을 묶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갈아요. 갈아서 고운 밀가루로 갈아서 뭐 하느냐? 거기다 누룩을 넣어요. 그 다음에 빵 2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드려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 2개를 드리냐 이거죠.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120명 위에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다 내려앉았어요. 바로 120명이 바로 빵 2개예요. 왜 빵 2개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징적인 단어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죠. 두 번째는 저기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물론 사마리아가 끼어 있지만은. 자, 이 두 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20명 안에 이미 첫 번째 시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단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드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도 첫 열매고 오순절도 첫 열매예요. 단지 50이라는 숫자를 써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것을 50이라는 숫자를 써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7.7절. 그러면 7.7절하고 오순절이 다른 날이냐?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숫자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예, 50은 별로 안 중요해요. 50이라는 숫자가 표현한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예, 8이라는 숫자가 별로 안 중요해요. 7이 중요해요. 할례를 며칠만 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하잖아요. 왜 8일 만에 합니까? 7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포인트는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순절도 오순절에 120명도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120명이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것들이에요. 초실절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쫓아가면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결론을 내리면은 성령은 실질적으로 그냥 개념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혹시 막 느낍니까? 막 성령께서 막 움직이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약속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분명히 창조의 주권자의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예. 빛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다 나옵니다. 루아흐 엘로힘이라 해서 분명한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에는 이건 엘리후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수임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자, 마지막에 예수님은 아예 그냥 종지부를 찍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각각의 위가 있지만은 이 세 분이 모두 창조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냥 담대하게.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창조이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 아버지죠. 아들 예수님도 당연히 창조주시죠. 성령님도 창조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기획성경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성령으로 표현되잖아요. 이거 혹시 왜 님자를 빼먹었을까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표현이 대단하지만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 존칭도 상대 존칭이 있어요. 상대 존칭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뒤에 님자를 다 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뒤에는 다 님자를 뺀 겁니다. 약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부르잖아요. 성령님도 성령님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우리 성경을 처음에 번역했던 분들이 이걸 이제 의식하고 이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동일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막 아버지 하나님도 빼먹고 예수님도 빼먹고 성령만 혼자 이렇게 막 높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이 질서는요 철저합니다. 예수님은 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이른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세요. 그럼 성령님은요 당연히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 동일해야 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령께서 하신 말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집중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다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께서, 성령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뚜렷하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단체 보면은 다 빼먹고 막 성령님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서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케이 도장을 누가 찍어줍니까? 성령께서 찍어주세요. 최종적으로는 누가 찍어주느냐? 성령께서 찍어주세요. 왜냐?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성령께서 만약에 교리를 다르게 전하거나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받았던 그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그건 내가 했던 말이 아닌데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현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분께서 찍어주는 걸,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실링, 성령의 인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제가 잡았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성령은 뭐 하느냐? 선물이다. 예,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은 선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물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뭐하러 받습니까? 저기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저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성경을 왜 못 믿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그냥 답답해요. 성경 자체가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인데 왜 이 성경을 놔두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 그래서 이 부분은요,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할 얘기는 많지만은,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침례는 딱 한 번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치시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동물이, 이 소가, 이 양이 이 주인한테 속했다는 걸 뭘 합니까? 직인을 찍잖아요. 이 직인을 찍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내가 인정해야 하고 찍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 침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이건 두 가지가 이렇게 완전 나눠집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구원입니다. 불로 침례를 주는 건 이거는 지옥이에요.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로 침례를 준다? 이게 막 뜨거운 걸 받으려 하잖아요. 이건 지옥불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기도원에 가면 막 불러 불 받아라 막 하잖아요. 이건 지옥불 받으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라. 이 불이 바로 불침례예요. 자,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분이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그냥 냅다 부어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항아리처럼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싶으냐? 그럼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절대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워짐과 충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바로 주의 만찬처럼요, 반복적인 거예요.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일어나요. 이걸 계속해서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아,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야.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걸 그대로 믿게 되면 성령께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충만은 반복적인 겁니다. 자, 오늘 같이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 자, 은사,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는 선물이다. 그런데 선물이 영원한 게 있고 영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 병 고치냐? 다 타원들로 말하냐? 다 통용하겠느냐? 이 베이스가 우리가 약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가장 어린아이적인 교회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덜 떨어진 교회고, 이런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은사를 쫓아가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아, 나는 방언해. 나는 통역해 하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이어지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리라. 자, 두 가지는 이거예요.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사 중에. 이걸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심지어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떠나고 마귀들이 떠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도 못 고치고, 누구도 드로비모도 놔두고, 자신도 못 고치고, 은사가 약간씩 사라지잖아요. 이런 은사는요, 한시적인 은사라 그럽니다. 이거는 쭉 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왕성하게 이런 은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사도시대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권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사라져요. 그럼 지금은 이런 은사가 없냐?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도 병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낫고 지금 안 낫습니까? 낫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봐야지 누구한테 주신 은사 저 사람 때문에 낫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은요, 세계 각국에 있는 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요. 자, 왔는데 드디어 이 오순절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이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 그랬죠. 자, 그랬더니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느냐. 거기 보면은 한 15개, 16개 지역이 있습니다. 각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방문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되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내가 로마에 있는데, 자, 로마 사람들을 왜 하느냐? 로마의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있어요. 로마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이 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왜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10사람 이상이면은 시나고그를 지어요. 유대 회당을 지어요. 10사람이 미치면은 시나고그를 못 지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강가나 들판이나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왜 유대 회당을 못 갔습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강가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강을 일부러 찾아간 거죠.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 자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미국에 사는 재미교표면은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자,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공동체가 아닌데 어떻게 로마어를 하지? 어떻게 라틴어를 하지? 어떻게 스페인어를 하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기적인 이유가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언어를 배운 적이 없죠. 지금이야 핸드폰 갖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하죠. 라틴어도 배우고. 근데 이때는 그 나라에 가야만 이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는 언어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느냐? 알아먹는 말이에요?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알아먹는 말이에요. 외국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은 알아먹는 외국어예요. 근데 왜 이게 놀라운 거냐?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표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 고린도전서의 14장 2절에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얘기했느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순절주의자들은 14장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여기 하나님께 하라고 돼 있네. 이렇게 해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의 성경은요, 대문자 사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소문자 사본이에요. 소문자는 800년, 900년 지나서 만들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신인지 구별이 안 돼요. 초창기 때는 다 대문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뚜렷하게 소문자에 쓴 소문자를 기록했겠죠. 그러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게 왜 하나님인지 신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총 네 가지로 번역이 된다 그랬죠. 진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들, 그 다음에 신들 네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거는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소문자 구별이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약간 뭐가 좀 문제가 있느냐. 처음에는 다 대문자로 기록됐지만은 나중에 800년, 900년 후에 소문자가 만들어져서 대소문자가 구별이 돼요. 그런데 틴데일은 이 하나님을 소문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되면 안 돼. 그래서 틴데일은 소문자 가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틴데일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신에게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못 알아먹겠어. 왜냐? 그가 신들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런 뜻이 틴데일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게 뒤죽박죽 오고 가겠죠. 이거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번역 일에 참여를 하겠지만은 차마 이것을 대문자라면은 돌이 날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각주에다가 달았어요. 틴데일은 이걸 소문자로 번역했다.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 부분이 깔끔해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말하라. 이것도 좋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 잠잠한데 자기하고 하나님하게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자,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셨는데 이걸 자기랑 하나님한테 말해요? 이건 누구한테 맞을 짓이에요? 하나님한테 맞을 짓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너 쓰라고 줬는데 거꾸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지 말란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그냥 너랑 하나님한테 해. 비꼬는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 이거는 절대 하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성령 은사를 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10시간 내도 막 지치지 않잖아요. 방언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막 서너 시간 해도 나 한 10분 정도 기도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가 교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방언은 알아먹는 왜 알아먹는 말을 써야 되냐?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먹는 기적을 주신 거죠. 이것하고 고린도 방언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방언은 알아먹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알아먹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이 개인이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떻게 하라? 규칙적으로 하라. 어떻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어떻게 하느냐? 차례대로 하라 그랬죠. 이 규칙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라도 한다 그러면은 많아야 세 사람까지 어떻게? 차례대로. 만약에 토경하는 자가 없냐? 그러면 하지 마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거는 덕이 안 돼. 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실질적으로 고린도 도시예요. 이 고린도는 저기 있는 뭡니까? 저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이 스파르타로 내려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의 교통 중심이에요. 이쪽에는 이오니아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예, 이쪽 로마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이 배가 이제 못 건너가잖아요. 그때는 이 뭡니까 디올코스라는 이 뭐라 그러죠? 배를 수레에다 실어 가지고 이쪽 바다에다 넘겨주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도시가 오만 사람들이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도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는 고린도 교회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제들이 뭐 하는 사제들이냐? 여 사제들이 여기서 수많은 중얼거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뭐라고 이 중얼거리면 그걸 또 해석을 해줘요. 이런 데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여자 문제, 방어 문제, 그 질서 문제, 5만 가지 문제가 고린도 전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교정하려고 고린도 전설을 쓴 겁니다. 자, 이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느냐? 4년에 한 번씩 지협제가 열려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다 모여. 왜? 여기서 경기를 벌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와서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안 가고 여기로 왔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왜? 여기서 천막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려고. 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별의별 문화들, 사람들, 인종들, 그러면 언어는요. 수만 가지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언어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설령 내가 알아먹지 못한 이 언어를 쓰면 어떻게 해요? 통역을 해달라는 거죠. 통역을 해야지 저 사람이 알아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자기도 못 알아먹고 남도 알아먹지 못한 언어를 왜 하냐고요. 왜 그걸. 그게 뭐가 좋다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은사의 오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건 사도 바울 자체도 알아먹지 못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5만 세상의 언어를 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알아먹는 말을 하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먹는 말을 하라. 혹시라도 내가 못 알아먹었냐? 그러면 통역해달라. 만약에 통역이 안 되냐? 그럼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해서 전부 다 하냐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원어들로 말하면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좀 센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포인트를 못 잡으면요, 성경 따로 자기가 만든 교회 따로 이렇게 갑니다. 분명히 고린도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시작. 타원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때의 대언은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이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 타원어들은 이거는 표적이에요.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방언들은 뭡니까? 다 믿는다고 앉아 있는데 다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포인트가 지금 오늘 6항에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은사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주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왜냐? 진정한 사랑이 임하면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은사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사랑이 단순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구원도 사랑이잖아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이 엄청난 사랑이 진짜로 임하면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 이거죠. 믿음 영원하다. 소망 영원하다. 이건 영원한 거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조금 사용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은혜들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생뚱맞다 생각됐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기 때문에 이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은사는 영원한 게 있고 영원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건 사라진다. 영원한 은사 중에 최고는 뭐냐? 사랑이다. 이게
없이는 다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전달하는